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름다운 인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어떤 복인지, 누가 그 복을 주는지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막연히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고 복자를 우리 문화에서 보면 여러 곳에 새기기도 하면서 복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문 손잡이도 새깁니다. 수저에도, 그릇에도, 옷에도, 모자에도, 방석에도 그렇게 모양을 새기면서 우리는 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주머니라고 따로 있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사람을 먹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실토실한 사람을 우리는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 blessing, 축복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재채기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Bless you. 원래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뜻인데 God을 보통 뺍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우리말로 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계속 연거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또 그 복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그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 개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팔복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둘째, 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3번째,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처음에 성경은 가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 좋아합니다. 부유한 것 좋아합니다. 가난은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난이 아니라 이런 단어를 썼다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듣는 순간 은혜가 됩니다. 바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유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의 가난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조금 부족해서 더 갖기를 원하는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결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쓰여진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극빈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빈곤입니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빈털터리를 이야기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아니 끼니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극빈한 가난의 상태를 오늘 이 헬라어 단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의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S를 써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모습, 바로 그것을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단어가 합해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어 성경은 the poor in the spiri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빈곤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빈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파산 신고란 게 있지 않습니까? 빚을 지고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파산 신고를 합니다. 영어에 bankruptcy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파산 신고를 하면 나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파산 신고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설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빈곤하고 가난합니다. 내 영혼의 곰핍함이, 내 영혼의 궁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앞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절대 빈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앙에 서서 소리를 높여 마치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 했는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뛰어나고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자기를 향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와 반대로 한쪽 구석에 엎드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바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파산 신고를 하면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누군가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도움을 사모합니다. 도움을 갈복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교회에서 사역을 끝내고 신학교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까 그만 온몸이 근지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수두에 제가 걸렸습니다. 치킨박스. 치킨박스는 어렸을 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한 번 하면 안 걸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안 했던 모양입니다. 다 늦은 나이에 수두에 걸려서 기숙사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마 저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치킨박스에 걸린 애가 있어서 옮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수두는요, 어렸을 때 알아야지 나이 들어서 앓으면 앓을수록 훨씬 더 심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아주 나이가 들으면 오히려 수두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제가 수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가져주던 밥을 먹으면서 기숙사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울만 보고 살았습니다. 온몸이 다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발진이 돼서 깨어지기 시작하고 브레이크아웃이 지고 피부가 상해지기 시작하고 딱지가 집니다. 온몸에 딱지가 붙어서 간지럽고 그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거울로 늘 바라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남들에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마스크를 벗고 기도의 골방에 내 영혼의 모습을 진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가난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벌리는 자,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가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빈곤하고 내 영혼이 언제나 주님 앞에 배고프고 궁핍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으리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천국,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 내 것으로 부유하다면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가난해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남들보단 괜찮지 않는가라고 비교할지 모릅니다.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타이틀과 그럭저럭 괜찮은 것들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간증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감히 자랑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태어나고 난 후에도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많은 타이틀과 많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것은 배설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화장실에 없어지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의지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난해질 수 없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하여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적용 1. 항상 1, 2, 3 하니까 헷갈린다고 하셔서 이제 적용 1이라고 합니다. 적용 1.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우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교해 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저들보다는 좀 더 선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좀 더 거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이 남들을 대할 때는 무척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할 때는 유독 얼마나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함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습니다. 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마음의 상태가 없이 괜찮은 사람, 어느 정도 가진 것, 부족함이 없는 것, 내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스탠다드의 기준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에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지구촌 교회는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이고, 안에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심령이 가난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에 비춰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그래도 우리는 꽤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돌아보는 체험이 없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 그의 스탠다드에 우리를 비춰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에 우리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가장 큰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향해 그토록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십자가 갈보리산 앞에서 우리는 흐느끼고 우리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것으로 내게 주시고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 신앙에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도 십자가입니다. 끝도 십자가입니다. 사이사이 중간중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은혜가 없는 삶은 심령의 가난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분별한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모습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조차도 희미해져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앞에, 폭포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가난함을 깨닫는 순간에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체험하는 것.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겸손히 비워져야 합니다. 겸손히 비워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실 때 가난한 것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아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히 비워져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집착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자신을 비우는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지구촌 교회는 많은 교회들의 귀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도 예배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좋은 프로그램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교육도 아주 뛰어납니다. 시스템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채우심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 앞에 비워짐을 통해 주의 채워주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째 기독교인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중에 순교자와 선교사가 나왔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상태, 겸손히 비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t go, let God. Let go 하라는 말입니다.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let God,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let go, 내 것은 let go 하고 let God, 하나님이 하시도록.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천국이 저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14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스탠다드 앞에, 주님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빈곤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갈급함 주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 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것들이 가난해지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2014년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의 도움을 갈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